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이 성경이 가장 긴데요. 어떻게 보면은 고난 가운데 연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은혜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면 시편 119편을 틈틈이 한번 많이 읽어주시고, 또 이 성경 말씀을 우리 모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목소리 좋으신 분이 봉독하신 분도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다음에는 한번 봉독을 스무고 한번 해볼래? 자, 오늘은 설교의 제목 영감을 미국 대선을 보면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자. 지금 미국은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 두 사람이 몸부림치잖아요. 대세는 결정됐고, 그래서 오늘은 그 미국 대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119편 49절부터 큰 소리로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으므로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면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 인하여 내가 명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노예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들을 지키는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지난날 저희 목사님께서 늘 설교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남의 거 하지 말고 내 걸 말하라. 저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남의 사건이 아니고 다 내 사건,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가 되면 성경이요 다 보입니다. 영적인 세계, 자연의 세계, 인간의 세계. 보통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죠. 영적인 세계, 인간의 세계, 자연의 순리의 세계 보이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 본 말씀에도 한 말씀 한 말씀이 남의 것이 아니고 제 거. 이 말씀에도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루라. 인생이 고난 없는 사람 없고 곤란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옛날에는 들었던 말씀 늘 머리로만 돌았다면 고난과 곤란이 당해보니까 내 마음까지 와서 위로가 되더란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고난의 내 유익이라는 그 빛대신 말씀이, 저도 고난을 겪어보니까 여러분들 이 집안에 감당지 못한 고난이 왔을 때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그 감당치 못한 고난이 자기 마음에 괴로움이 됐으면은 자살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 마음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도 알지만은 그 박지선 그 개그맨 있잖아요. 나는 몰랐지만은 얘가 나름대로 고대 나왔고 똑똑했지만은 얼굴에 경련을 일으키는 지병이 있다고. 그 지병이 있고 그거에 엄청 여인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얼마나 괴롭고 힘들면은 그 어머니까지 딸의 죽음을 가는 것에 혼자 보낼 수 없어서 같이 가는 엄마,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 아닙니까? 엄마가 딸을 사랑한 건 알겠지만은 그게 괴로운 늪에 빠져버리면요
소망의 먼 아름다운 밝은 세상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에게 이것만 알아도 50% 이상은 치료되다 가잖아요. 날씨, 장마 뒤에 태양은 뜹니다. 이것만 이해시켜도. 저도 우리 집사람에게 침대에 누워있을 때는 늪에 빠진 것처럼 저는 돌아다니고요. 걸으면은 혈액순환이 되기 때문에 밝은 생각이 옵니다. 저도 늘 집사람이 누워있는 입장을 생각해봐요. 왜? 남편이 이거 보호자이기 때문에 내가 누워있다고 생각하고 그 누워있다는 너무 답답하고 그 현실을 원망하고 먹구름만이 그 마음에 지배되겠다 생각을 되겠더라고. 그래서 많은 말보다는 어떤 사람은 그 먹구름 같은 억눌린데 신방와가지고 하는 말은 이런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다 지난날 설교 드렸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설교하겠지만은 회개하라고 주의 율법의 등불은요. 그 내면이 본인이 등불을 켜야 됩니다. 남이 켜주잖아요. 밖에 있는 등불은 절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등불은요. 율법은요. 자기 내면에서 자기가 등불을 켜야 돼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때요. 자기가 예수님께 달려가죠. 교구 목사님이 누가 와서 하나님 앞에 뭐 회개하고 아니 먹구름이 잠두는데 근데 제가요 직접적으로 우리 집사람은 아니지만은 저도 남편이기 때문에 얼마나 곤란을 당했잖아요. 누가 이러한다고 응? 전도사 나한테 충고 한마디가요 충고가 아니라 이루어진다는 그 충고가 아니 시상 목회자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어찌 나에게 이루어한다는 것이 저렇게 직선적인 말이 여러분들은요 누가 곤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은 흔히 보이는 거라도 충고하고 그 보이는 표면적인 걸로요 직언을 하면은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다 알아요. 본인 스스로가 그 내면의 등불을 켜도록 놔두고 이루어 주는 겁니다. 아유, 자기야, 식물인간 안 된 거라도 감사해. 이렇게 오히려 저는 꼭 그럽니다. 내 스스로도 마찬가지니까. 스스로도. 내가 대훈이 어머니도 그랬어요. 많은 수험생 여정 중에 대훈이는 A급으로 가고 있습니다. 든든한 히든크 같은 리더가 있고 책임질 리더가 있고 합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아는 리더가 있으니까 저는 많은 만수생들 수험생들 보잖아요. 얼마나 공부에 스트레스 받았으면 또라이가 있어가지고 신림동에 어떤 또라이 여자는 밤이 깊어지면은 귀신이 일하는 시간인가 봐요. 저도요 산기도 가봤어요. 12시 됐잖아요. 와 공기가 달라요. 음산하게 진짜 귀신 나는 공기예요. 제가 산기도 가봤잖아요. 와 공기가 무거워. 그 무거움이 내 마음까지 전달되니까 으쓱하더라고. 그때 귀신이 일한가 봐요. 신림동에 으쓱한 그 시간만 되면은 어떤 여자가 깨 할딱 받고 막 달려간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자기를 못 보는 거죠. 내가 지금 깨 할딱 벗으면 얼마나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순간 붙잡혀버리면 그걸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주기적으로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거 구경한대요. 이 정도로 이 공부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네. 또라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정서가 건강한 사람은 이런 또라이도 많은데 떨어져서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많은 사람 보면은 즐겁게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인들이나 금메달 딴 사람 봐봐요. 옛날 유승민이 얘기했잖아요. 금메달 따고 옛날에 시합에 질 때는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고. 와, 유승민이 그 스포츠들은 이 다혈질이 진하잖아요. 패배 앞에 죽어버리고 싶다고. 그 죽어버린 이 괴로운 도끼가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만리장성을 넘었겠습니까? 나는 진짜 유승민 앞에 무릎 꿇고 존경을 표하고 싶어요. 진짜로 김연아하고. 왜?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10번 태어나도 말리아서 못 넘을 것 같고, 내가 10번 태어나서 김연아같이 피겨를 한다고 도 나는 엎어질 것 같아. 진짜로. 다시 이로 우리는 하루 신방 갈 때나 요한계시록 성령께서 7개를 신방하실 때 제가 이 대야의 테크닉 3단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성령께서는 그 마음속에 흔히 전능자라 불꽃 같은 눈으로 얼마나 허물이 보이잖아요. 야! 보자마자 에베소교회 야! 너 첫사랑 너 회복하지 못하면 너 혼낼 줄 알아? 이렇게 직격탄을 직선적으로 직일법으로 쓰지 않고 그 마음의 허물은 사랑으로 감싼단 말이에요. 첫 번째, 네 열심히 수고를 한다. 네가 전도 열심히 하고 네가 열심히 뛴 거 내가 다 한다. 그 다음에 칭찬해놓고 그 다음에 너 말이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빨리 회복하라.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은 성령이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절을 주는 거죠. 네가 이겨봐. 이기면 내가 생명의 만나를 너에게 먹여주고 이겨봐라. 우리 예수님이 이기시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저도요 어느 누구보다 이 전라도 성격 다혈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분 나쁘면 바로 싸워야 돼. 주먹질하고 그 다음에 풀어. 저는 과거에 그랬어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 기분 나쁘면 치고받아 친구들아. 그거 끝나고 나서는 악수해. 악수해. 진짜로 뒤끝은 없으니까. 근데 이 기질이 남아있어요. 저도 사회 가다 보면요 그냥 마음에서 하고 싶은 사이다 발언이 목에 팍 나오고 싶어요. 이러면은 손자병법의 하책이란 말이에요. 저는 손자병법에 진짜 읽은 것 중에 내 인성을 컨트롤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하책, 중책, 상책입니다. 내 육신의 감정대로 나오면 하책이다. 병법의 하책이 뭐예요? 당신의 군사 5만, 우리 5만 맞짱 핍시다. 그러면은 둘 다 피해가 있는 거예요. 하책, 내가 감정대로 육신대로 말을 하면은 내 마음도 파괴, 상대도 파괴, 얻을 것이 하나도 없고 나중에 그거 내 입에서 나온 모든 것을 다시 추스리다 보니까 몇 개월 걸리네. 제가 많이 해봤잖아요. 바른 말이라도 전도 그따구로 하면 되겠어?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화끈하게 믿어야지. 의로운이라도 다혈질로 하니까 회원들이 상처입더란 말이에요. 의로운 얘기라도 그거 신방하는데 아이고 밥 사주고 미안하다. 내가 돌아보니까 내 말 한마디 잘했으면 굳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하는데 경험을 해보니까 차라리 고생하느니 참아보자. 참는 동안에 저도 연단돼서 성경이 보이더라고. 누가 범죄에 드러나거든. 너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잡고 그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의 되법을 성취하라. 갈레아디아서 6장. 어느 날 온유의 말씀이 들어오더란 말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상책이죠. 이게 전에 범사에 하책이 나오려면 하책이. 욕심이 하책이 나오려고 그래. 그러면 하책이 나오려면 다스린다. 보리나 하책을 쓰지 말아라. 하책을. 중책을 해라. 중책이 뭡니까? 저 병사들을 유인해서 내복에서 치는 거예요. 그래. 힘드냐? 빨리 도망가. 어디로? 베드벤트장으로 기도하러. 이거 피난처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딱 한 길을 줬어요. 구약에는 국민을 심판했잖아요. 그러나 피난처로 도망가면 삽니다. 피난처로.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저도 이제 어느 날 이 힘든 일 있고 그러면요, 와 전라도 기질이 다혈질이요 막 끌어오릅니다. 끌어오른 것은 살아있다는 거 좋더라고. 끌어오르면 안 되니까. 그러면 끌어오르고 이 주둥아리까지는 참아야 되니까. 응? 참아야 되니까. 그러면 빨리 피난처로 도망가자. 어디로? 운동하러. 기도하러. 신기해요. 갔다 오면 마음이 정화돼 있어요. 정화돼 있어요. 기도할 때하고 운동할 때하고 예배할 때가 해결한 문제가 다릅니다. 운동할 때는 내 뭔가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어줘요. 사색이. 그때 기도할 때 기도가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괴로울 때 당장 기도가 됩니다. 천만에 맞으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오히려 내 마음을 탁 발려놓고 기도하면 내 마음 중심까지 돌아가시면 등불
그 문제가 뭔데 보면은 나 때문에 왔구나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문제가 나 때문에 왔구나 이거예요. 자세히 보면 등불이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저는 손차관법에 중책, 하책, 상책. 상책이 뭡니까? 나중에 내가 온유함으로 쫙 변화되면 그 문제 웃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래요. 웃고 그 문제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집사람 문제, 왜 지난날 수험생들 함께 그 무거운 짐도 함께 같이 갔는데 뭐 집사람 하나의 문제는 같이 갈 수 있어요. 같이 산책하면서 나는 배드민턴 치고 산책하고 집사람 걷는 연습 시키고 또 뭐 지하병원 들어가서 이제는 언어 이거 하고 뭐 내가 뭐 간병비 벌어가지고 간병비가 많이 나간다더라고. 한 2-3개월만 하면은 언어가 빨리 풀릴 것 같아요. 언어만 좀 빨리 풀렸으면은 조금 더 낫겠는데. 할렐루야. 그때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루라. 이 모든 성경 말씀이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많이 하지 않고 세 부분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는 사람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얘기하면은 여러분도 알지만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각 자체가 이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 자체가요, 교회를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기독교인으로서 예배 드리는 거의 형식화됩니다. 다 썰에 젖어드리고. 쉽게 말하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야 돼. 왜? 전쟁에 나가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고난이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의 필요성을 모르면요, 이 멘트가 안 나와요. 멘트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전도자다 보니까 전도자는 사서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 안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노방에 나가서 전도가 매일 한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사서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전철전도 친구들, 후배들 모든 사람 만나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니까. 옛날에 학원과 점령하고 대학교를 점령해야겠다는 큰 비전을 두고 우리 전도부 은호, 석훈이 여러 명 데리고 대학교를 진격했어요. 그래가지고 유한전문대. 얼마나 그때는 대보가 좋았습니까? 동아리 방마다 새우깡을 갖고 들어갑니다. 새우깡 나눠주면서 친구들 내가 5분만 전도하고 할 테니까 그 무대포 기질이 통해요. 아저씨, 전도사님 가세요. 이러면 아무도 못합니다. 왜? 진실의 힘 앞에. 그리고면서 성령의 역사가 이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냥 가서 그 애들 대학생들하고 족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구두 신고 하나님이 즐겁게 한 자리에 여호와의 예배에 갔어요. 계단에 쭉 내려오는데 장혜동이 이름과 기억하고 있잖아요. 당산동에 사는데 연세중학교의 대학교 팀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 늘 그분의 일을 즐겁게 하다 보고 그분을 의지하다 보니까 30년 동안 연단이 됐다. 연단. 근데 예를 들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 이제 집사님이 새신자 하나님 맡겼어요. 제가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 얼마나 부담되니까 하나님과 맡긴 게 못 해봐. 불충한 자. 그러니까 맡기는 순간에 그때 사람이 성장하면 또 달라요. 맡기는 순간 교회는 목회자 혼자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작은 목자가 돼서 각 기관에서 양육해주다 보면은 그때 말씀이 내 거가 되고 또 무엇보다 뭘 얻게 됩니까? 성령을 얻게 돼요. 그 일을 나로 할 수 없구나. 성령이 나에게 영감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사람이요 곤란 가운데 하나님의 더 강력한 힘의 역사가. 제가 이제 대구에 석훈이 은호랑 세대국교회 전도 세미나를 3박 4일인가 갔어요. 제가 거기 가서 배우고 왔습니다.
그때 뭐 지금은 이제 어느나 석훈의 목사가 됐지만은 얼마나 목사님이 뭐 그 수성구가 부자 동네잖아요. 저는 부자 동네가 몰랐어요. 지금 알고 보니까 이 대구의 수성구가 서울의 강남이더라고. 그 목사님이요. 지금은 크게 건축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붕괴했습니다. 제가 하모할 때요. 대구 쪽에 딱 CBS 틀면요. 그 목사님이 설교해요. 한일구 목사님.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머리가 까지셨거든. 그분이 포항에서 목회를 5년 실패했습니다. 5년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성구째 개척했는데 인자만 성도들이 전도해가지고 조금 작은 교회였어요. 칠판에 보면은 이제 목사님이 성도들 전도 비법 이거예요. 우리 목사님하고 5주 성공 공부만 해보세요. 교회 등록 안 해도 됐습니다. 그 목사님은 5주 5가지 교재를 만들어냈어요. 내가 보면은 힘이 깊지도 않은데 그 기본적인 복음 교리지만은 거기에다가 열정과 그 마음속에 이제는 포항에서 5년 실패했잖아요. 이 내가 여기서 절박한 가운데 내가 이 여기서 목회 실패하면 난 끝난다 이제. 그 목사님은 얼마나 절박했기 때문에 저를 불렀잖아요. 오히려 제가 도전받고 왔어요. 도전받고 뭐냐면은 어서 와 명간아. 뭐냐면은 이 목사님이 이제 똑같은 성경 공부를 하대요. 얼마나 절박한 가운데. 근데 그 절박한 가운데 꼭 이 곤란한 상황이 생겨요. 성경 말씀대로. 어떤 집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변화됐습니다. 그 남편이 고물상 사장이에요. 수요예배 드리는데 고물상 사장이 아이 자기 마누라가 성경 공부하고 응? 갑자기 교회 미치니까 이 남자가 다혈질인가 수요일날 예배 드리겠는데 와가지고 목사 매가지 잡고 야 자식아 네가 왜 우리 마누라 뺏어? 얼마 벌벌 떨어졌잖아요. 아이고 아저씨 잠깐 좀 놓으시죠. 응?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순수하셨는가 봐요. 할 말을 어떻게 나올지 뭐 자기가 이름을 아저씨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 집사람이 5주 성경 공부한 거 나고 5주 동안 하고 만약에 내가 틀리면 나 죽이시오. 아 진짜 이렇게 죽이시오. 아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 나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무사 사장도 죽이란 말에 강하게 이렇게 나보니까 예? 그럼 한번 5주 해봅시다. 이 목사님 간증 들은데요. 얼마나 내 은혜 받았어요. 밥 먹으면서 5주 동안 하는데 쉽게 말하면 5주 만약에 못 비나되면 자기 죽어야 되잖아. 성경 공부하는데 잠이 안 오고 밤새 하나님 나 죽습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다시 3주 안에 그렇게 해가지고 부흥됐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오히려 곤란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 저도 집사람이 쓰러지고 이 고난이 오니까 저에게는 얼마나 곤란하잖아요. 진실해졌어요. 더 진실해졌어요. 더 진실하고 워낙 김진실인데 진실인데 더 진실하고 이 곤란 가운데 더 하나님의 더 절대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 기도의 힘이 더 달라. 강도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평신도지만은 일을 맡다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데 힘을 씁니다.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 인생에 개인적인 곤란이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환난이라는 곤란이 오잖아요.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 환난 중에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날씨와 같아서 태풍과 같은 곤란과 환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저 자신도 늘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사는 가정적으로 곤란이 오니까 신나나 이 곤란 가운데 늘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일을 했던 것이 곤란 중에 이 하나님의 한 말씀이 나에게 이루라. 고난이 유익하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풍성한 유익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이 지지를 받는 사람의 제가 3가지만 간단 명료하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도 보면은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바이든 하잖아요. 다만
우리 이제 평신도들도 약간의 이제 방향성을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거 한번 이런 내 속에서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만약에 내 일이 곤란 가운데 섰는데 하나님 이 문제에 지지해 주세요. 가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있을 때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미국의 유권자처럼 고민할 겁니다. 내가 트럼프를 찍어야 되냐 바이든을 찍어야 되냐. 저는 투표를 솔직히 별로 안 했어요. 옛날에 김대중 88년도 유세 뒤지게 해놓고 투표는 안 했어. 목은 다 셌어. 얼마나 기호 3번 김대중 기호 3번. 그래갖고 그때 이제 목이 새가지고 그때는 이제 제 술집 단골집이 있었어요. 목이 새가지고 기호 3번 목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술집 누님이 하신 말씀이 보려나 그 달걀 있잖아. 생달걀 풀어가지고 와 신기하더라고. 식초에다가 생달걀 풀었는데 풀어줬어. 지금도 생각나요. 그리고 투표는 안 했어. 투표 뒤지게 해놓고 술 처먹고 일어나니까 밤 되겠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옛날 그 이명박 때는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제가 2번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 진짜 막상 찍으려니까 그 순간만큼은 이 사람이 유익인가? 이 사람이 유익인가? 막상 찍으려고 할 때는 미국 사람도 그러죠. 진짜 얼마나 사람이요. 나는 트럼프 찍어야겠다 딱 생각하면서도 찍는 순간 바꿀 사람 많습니다. 그 순간 마지막 여론몰이야. 본인의 입장에서 누구냐. 근데 이번에 여러분도 알지만은 조지아가 거가 공화당 말 그대로 전라도 같은 그런 딱 아닙니까? 근데 저 순천에선가 국회의원 누굽니까? 그 아저씨 같은 그분이 돼버렸잖아요. 박근혜 그 측근 그런 것처럼 말 그대로 트럼프 아성에 이번에는 바이든에게 막판에 역적한 막 스릴 있잖아. 스릴 국민들의 마음이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절대적인 지지를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람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수술실이 4층인데 내려오면서요 그 절박 가까운데 기도해야 되는데요 절박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더라고. 어떻게? 여러분도 알지만은 누가 뭐 19장에 나오잖아요. 재판장이 매달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응답을 준다고 얼마나 재판장을 귀찮게 했더니 그거 들어줬다고. 저도 그 순간만큼은 4층에서 내려오는 동안에 기도를 하는데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한 부분. 하나님이 저 믿음 도수도 초신자 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 소중한 젊음, 돈 벌 그 시간에 젊음의 자수성가를 때려치고 주님의 억울한 누명을 풀기 위해서 저 작은 개척교회에서 영혼 구령 위해서 90년도 연세지망학교가 가구점 지하였어요. 어머니 누님 그때부터 다녔잖아요. 또 망원동 지하로 2번 갔습니다. 92년도에 노량진 한결같이 목사님 아들도 전도 안 하는데 어느 한 청년이 와가지고 그냥 전천도 멀스전도 교회 분위기가 살죠. 왜? 어느 갑자기 청년이 이제 목이 습세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이런 은혜파 하는 사람 있으면요 총매제 돼가지고 살아납니다. 교회 분위기가 막 목소리 돼가지고 할렐루야. 제가 제 자랑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지할 수 없는 약점, 성령의 감동대. 그때는요 망원동 때 생각납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요 A4 용지보다 어마어마 큰 거 있어요. 제가 전단지를 그래서 천장을 만들었습니다. 천장. 수요 예배 끝나면요 망원역으로 가가지고 망원역에서요 수요 예배 끝나가지고 철회하기 전까지 전철전으로 갔다 와서 그 전단지를 돌리고 제가 만든 전단지. 제가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 오시기에 감동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충성의 보험이 제가 이 길을 만났으니까 그 계단 4층에서 내려오면서 하나님 제가 지난날 하나님에 의해서 충성의 보험을
아낌없이 엑기스같이 들었잖아요. 우리 집사람 수술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지도해 주시고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정직한 기도를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 성경의 주의 율법은 대접한 대로 대접하리라. 하나님의 법이 대접하대로 대접한다고 했는데 저도 이 성경대로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린 거죠. 아버지는 대접한 대로 대접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버지 일에 이렇게 죽도록 대접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 이런 곤란 가운데 이제는 나를 대접해 주세요. 저를 지지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진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도 이 곤란 가운데 전반적으로 처음에는 우리 집사람은 식물인간 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 말씀대로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습니다. 교만한 자, 세상 사람들, 남편이 얼마나 잘 못했으면 마누라가 내경석으로 쓰러지고 나를 조롱할 만하죠. 다만 영적인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김보련 도사가 뭐기 때문에 이루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해 주시고 또 이 전체적으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고난 속의 유익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걸 비판하고 조롱한다는 것은 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곤란 가운데 오히려 큰 더 하나님의 일하신 작품 유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유익을. 오히려 이 내경색이 아니었으면은 난소 아닌지 몰랐어요. 오히려 난소 사진 찍었던 3기랑 했었는데 난소 1기인지 내경색 때문에 발견이 된 거예요. 어느 인터넷 읽어봤잖아요. 병원에서 난소가 안에 혹이 얼마 커져버렸는지 이 혹이 20cm 커져버리니까 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부인과 의사들은 그런 비유로 우리 집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왜? 약간 배가 나왔거든요. 이 복수가 난소의 혹이 커져가지고 이런 줄 알고 제가 읽어보니까 이 아주머니는 이 혹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혹이 커지니까 그것이 이와 장으로 갔어.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썼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하고 남편이랑 그냥 1년 동안 잘 먹고 놀다가 그냥 가야겠다. 이렇게 체념을 써놨는데 이것이 나도 우리 가족이 될까 봐 얼마나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내 고난과 사역이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사역이 늘 에너지 있는 전대 만약에 이런 가정의 고난이 극도의 고난이라면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도 얼마나 지난 날 순수한 전도자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우리 집사람도 고난당하니까 집사람이 전도한 믿음의 형제들이 나름대로의 힘든 여정 가운데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위로금도 보내주시고 또 제 제자들이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란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인생의 고난 가운데 옵니다. 다만 이겁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는 방법을 세 가지로만 가르쳐요. 다 아는 건데 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다만요 성경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는 것을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것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는 방법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늘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예배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제가 활동적인 성격이지만은 이 좋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예배 성공. 왜냐면은 성경의 구약을 보더라도 가인과 아벨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인이 제사 실패한 그 제사가 가인의 후손 살인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인정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지난날이요 이 저주의 열매를 보면은 믿는 사람들의 예배 실패부터 옵니다.
지난날의 등불로 네 문제가 나중에 만약에 저 사람이 지옥에 가서 너 왜 지난날 이렇게 망가지냐 돌아봐라. 지난날 너 예배 실패해서 그래. 등불로 깊이 여러분 내 마음에 등불을 내가 켜기가요 엄청 어렵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오잖아요. 곤란이 오잖아. 먼저 마음이 육신의 감정이니까 원망부터입니다. 이 문제 남편이 얼마나 못 챙겨줬으면 남편 탓하고 누구 탓하고 이 육신의 고통만큼 이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이제 어떤 오토바이 주일날 교회하라 했는데 말 안 듣고 오토바이 타가지고 사고 난 사람이 1년 되니까 자기 마음에 등불이 켜지더래요. 1년 되니까. 처음에는 내가 반실 보고 내가 죽어보려고 했는데 미랄이라는 선교단체 가가지고 그래도 어거지로 가서 예배드리고 1년 지나서 산 내가 맞아 그때 전도사님께서 교회에 오라고 예배드리라고 그때 내가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도사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불순종한 것이 이렇게 된 거지. 그때부터 제 안에 꿈이 서고 그 사람이요 발가락으로 그림을 기막히게 그립니다. 내 안에 등불이 켜지는 순간이요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힘을 줍니다. 할렐루야. 이거 그러니까 사람이 그 자기의 내면에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모습이 그거예요. 저는 제가 많은 설교에 진짜 이 강의 중에 저는 이 율법과 복음, 주의 법도 오늘 여기 시편 기자가 그잖아. 이 곤란 중에도 뭐랍니까? 주의 법도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라.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고백을. 여러분 시편 기자의 기막힙니다. 시편 119편 55절 한번 56절을 큰 소리로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곤란 중에 고난 가운데 내가 주를 잘 모르고 교만할 때는 물을 그릇 방제히 행했는데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주의 예배를 깨달았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지난날 주의 법도 이것이 이제 내 재산이고 이것이 내 소유고.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예배 여러분들이요 난 진짜 우리 애들한테도 강진이나 우리 은진이한테도 예배를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돼요. 내가 가르칠 겁니다. 한 가지만 가르치러 죽으라면은 예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요 이 성경을요 얼마나 이 목회자 하는 사람들 신학교 연구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받을 만한 신령과 진정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날 이 연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얘기했잖아요. 예배에 성공을 했다면 이 세 가지가 무장하고 딱 나와야 돼요. 내 나름대로의 진실한 예배, 하나님의 지지를 얻는 예배. 이 세 가지를 무장하면은 예배에 성공하면은 이 세 가지가 무장돼 나옵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 원하는 세 가지 모습으로 무장돼야지 성공이 되는데 내 나름대로 그 은혜 충만히 받고 온 거야.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없어. 예배 실패자입니다. 내 나이도 교회 가서 엄청 울고 왔어. 왜? 집에서 남편이 날마다 갈고 서러움이 그냥 목사님 설교만 들으니까 그냥 눈물 난 거야. 자기 서름에. 저는 어떤 때는요 트로트 음악만 들어도 눈물 나요. 갱년기인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 세 가지가 딱 만들어지면은 예배 성공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주 예배 드리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무장된 사람은요 예배 드리고 나면은 조금씩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주세요. 예배 목적이 그겁니다. 그러면요 그 예배가 성의 역사가 그 진실이 이 말씀이 어떤 다양한 수만 가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만드는데 필요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돼서 아무리 밖에 집안에 힘든 일 어떤 곤란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세 가지로만 만들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인생도 요번 100배로 축복받고 어떤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축복이길. 할렐루야. 네. 여러분 했지만은 이 예배 첫 번째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볼까? 시편 103편. 어려워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힘든 일이 내 마음에 누르고 있는데 복잡한 일들이 누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인간인지라 집안에 뭐 우환이 있어 우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데 찬양하라고요? 이거 말이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 힘든 일에 받고 빼라라.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지옥에서 구원받을 큰 일이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죽으면 끝나요. 우리 하나님의 큰 가치 너 참혹한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은 더 큰 기업 큰 구원을 좀 생각 좀 해라. 나 생각. 하나님이 수학을 아신 분이란 말이에요. 저도 수학을 알잖아요. 아무리 인생이 즐거워도 100년이고 힘들어도 100년입니다. 이거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영원한 힘들은 지옥보다 큰 거 있습니까? 그것을 저는 나온 것보다 큰 것도 없고 지옥 가는 영혼 전도한 것보다 저는 인생에 큰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큰 일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서 그 가치가 느껴질 때 시작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잠들어 있는데 먹고 살고 바빠 죽는데 내 영혼은 잠들어 있거든.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기쁨 잠들어 있고 내가 그냥 전도하라니까 교회 일이니까 의무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나요.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내가 먼저 구원의 감사가 충만하게 평생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감각이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 성령의 법도 기도, 예배, 전도, 운동, 기도, 예배, 전도, 운동 30년 무장했기 때문에 감각과 영역이 살아있잖아요. 성령에 참여한 자배고 주변에 보면은 이 법도가 벗어난 사람들 다시 교회 안 와요. 그 감각이 살아 힘들어요. 가장 영적으로 무서운 병, 문둥병, 감각이 없는 문둥병 환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 여러분들이 제발 문둥병 되지 마시고 우리 예배 드리면은 구원의 감각이 살아나. 할렐루야. 구원의 감사가 살아나면은 내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곤란도 밀어나갑니다. 밀어나가면요 성령의 지혜로 그 문제를 어떻게 다스리게 보여요. 성령의 지혜가 뭡니까? 늘 우리 수험생들 하는 얘기잖아요. 기본 생활로 감사하며 달려가면요 내가 뒤에부터 그러잖아. 너는 구분응선 났어. 인자 시작한 사람 언제 파시제가 올리냐. 나는 파시점 돼 있기 때문에 초심만 만드는데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 부모들은 운동하라면 야 그 시간에 아닙니다. 전문가는요 내 기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늘 기도 생활, 운동, 몸과 마음이 강해야지 1점, 2점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 번 떨어지면요 패배가 지배해가지고요 시험장 가면 떨어. 이것 때문에 실수 또 떨어지는 거예요. 난 대훈이가 배드민턴 친구 보면요 모든 신뢰가 돼요. 강심장, 멘탈이 강해요. 왜 수험생들이 떨어진 줄 아십니까? 패배감 두려워. 또 떨어질 것 같아요. 벌써 고은투 선수가 그러잖아요. 그 사람 눈빛 보면요 두려움 눈빛을 피하는 순간 타이슨이냐 넌 나한테 졌구나. 넌 나한테 뒤졌어. 이겁니다. 멘탈이 강해야 돼요. 다만 아무리 강한 남자도 여러분 패배하면 약해집니다. 대웅이도 아주 강하지만 인간이 약해진다. 약해질 때 어떻게 강해집니까? 저도 교회 실현이 하실 때 늘 했던 대로 기본생활, 율법이 주의 법도가 늘 했던 대로 마음이 힘들어도 운동하고 마음이 힘들어도 기도하고 마음이 힘들어도 예배드리고 사람이 더 강건해지니까 어떤 시련도 안 두렵더라고. 할렐루야. 인생을 즐기는 방법이요 두려움 없으면은 어떤 시련도 두려움 없으면은 인생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좀 요즘 내 자신이 처음에는 너무 힘드니까 허리가 내려앉은 기분이고 뭐든 뭐 배드민턴 치고 싶겠습니까? 나 살기 위해서 피순환이 위해서 그 내가 더 건강해지니까 오히려 애들한테도 집사람한테도 빛 같은 희망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올라오니까 에너지가 올라왔어요. 할렐루야. 에너지가 이 기본이 이 길을 만날 때 능력이 되더란 말이야. 나는 대훈이도 1000% 합격할 건 믿어요. 다만 성령이 하라는 대로 늘 기본 생활에 충실하면 할렐루야. 기도, 예배, 공부,
기도 예배 공부, 기도 예배 공부, 기도 예배 공부. 내가 이번에 따랐다 생각했어요. 따라 재수해라. 내가 수험생 히딩크다. 아빠 그 말 취소해. 아빠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1시간 실용적 얘기하니까요. 자기도 엄마가 이렇게 쓰러지니까 자기 안에도 등불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게으리한 것에 대해서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진짜 오온 없이 공부를, 얘가 효자더라고. 속이 깊어. 내가 오온 없이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고. 나는 네가 재수한 걸 나는 신뢰한다. 더 실력을, 기본 지식을 키워가지고 어설픈 대학 가면 또 휴학하고 별 볼 일 없으니까. 응? 그래서 공부를 계속. 얘가 철들었어. 엄마가 쓰러지니까 조금 게을리 공부한 거에서 엄마한테 미안한 거예요. 속이 깊더라고. 할렐루야. 다시 주의 법도. 예배 성공자가 되자. 예배 성공하면은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고, 두 번째로는 예배 성공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난 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뭐에 대해 아버지 되는구나. 아버지 일이 뭔가 지옥과 영혼 살리는구나. 이게 소명입니다. 할렐루야. 무장 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다음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길 문제가 얼마나 많잖아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법도, 예배 법도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끝입니까? 벌써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서 적들을 이해할 것들이 얼마나 많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고 예배는 많이 드려. 그러면서도 세상에 아주 참론처럼 믿음 생활 해봐요. 탕자처럼 하나님의 지지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바르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오늘부터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같이 구별되게 행동하고 말하고, 벌써 그러면 하나님이 지지를 받잖아요. 저 사람이 그냥 새벽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하는데 세상 가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불신자인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도사님, 내가 아는 목사님, 장로님 담배도 피고 술 잘 먹어요. 부끄럽더란 말이에요. 부끄러워요. 그러나 저는 술 잘 먹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민턴 치면은 전도사님 술 잘 먹게 생기셨는데 술 취하지 말고 조금만 드세요. 하나님의 지지는, 거룩한 지지는 거룩해야만. 할렐루야. 무당의 더러운 씨는 더러워도 잡신이 내리지만은 성령의 지지, 하나님의 지지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 거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 성공 딱 하면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재림의 표대를 바라보겠나. 저는 90년대 예수를 믿고 연세중앙교회 하정에 하여 철야에 있습니다. 재림의 역사와 신자선도 주님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깨워 준비해야 됩니다. 신부의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의의 세마포를 짜야 됩니다. 그때는 군주의 마음으로 달랐잖아요. 30년 지났으면 주님 올 날이 더 얼마 안 남았게 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지난 날의 은혜가 식어지니까 지금은 성령으로 시작이 됐다가 지금 영혼이 잠든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는 깨어 있어요. 왜?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배 끝나고 나면은 지금 봐보세요. 늘 전에도 강의했지만은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 핵전쟁 한 방에 재난은 도적같이거든요. 저도 어느 날 금요일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집사람이 내기하면서 도적같이라는 이 성경 말씀이 전 처음 경험해봤어요. 이렇게 제가 정신 얘기는 별로 안 하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 한 가지만 얘기하고 그만할 겸 해서, 주의 법은요 자기를 돌아보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뭐냐면은 주의 법을 옳고 난 사람입니다.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기막히게 지켰어요. 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 비판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남을 비판하는 겁니다. 다 남을 비판한 거 한번 읽어보고, 자, 잠언 6장. 오늘은 3가지 다 못하고 2가지 반만, 한 가지 반만 얘기했고요. 시간 관계상 너무 요즘 길게 안 하잖아요. 집사님 너무 길게 안 하잖아요. 적당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50분 지났으니까 10분 안에 마감할게요. 잠언 6장 6장에 1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육칠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아멘. 할렐루야. 더 읽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사람의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 사람의 인격을 금방 진단할 수 있잖아요. 전문가는 그래요. 저는 그래도 이제 부족해도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듣는 순간 마음속까지 내다봅니다. 전문가들은요, 그 사람 말 한마디 듣는 순간에 옛날에 어렸을 때 가정 환경까지 봅니다. 그 정도의 전문가들은 그래요. 저도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들어도 지난날 가정 환경, 얼마나 가정 환경이 어려웠으면 제가 쓴뿌리 속에서 입술에 조그만 말 한마디가 원망, 비판. 하나님이 이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한 것 중에 거짓된 혀와 비판하는 입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비판하고 그러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성경을 많이 알고 연구할 사람들, 바리새인들 나름대로의 성경적 의로운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로마의 식민이 되고 저주받는 것은 누구들 죄인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오히려 자기는 하나님 법도를 잘 지키니까 자기도 지금 남 비판하면서 하나님한테 죄를 범하고 있네. 다시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 하나님의 법은 다시 나를 보라는 등불. 절대 여러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는요, 뭔 일이 개인적이든지 뭔 일이 있는지 나를 보라는 등불입니다. 내 직접적으로 집안의 우환이 남편을 통해서 샀어요. 자식을 통해서 샀어요. 또 나만 통해서 샀어요. 그럴지라도 성령의 사람은 내 안에 나를 보라는 등불입니다. 그 사건, 그 모든 사건의 그 법은 나를 보라는 등불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너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잖아. 너 때문에 내 웃음이 없어졌잖아. 이럽니다. 이러는 순간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의 문제에 개입해서 순탄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이 더 꼬이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거 성경이 어렵습니다. 왜? 맞는 얘기거든. 맞는 얘기거든. 지금 우리 집안 문제가 뭐 때문에 일이 커졌냐? 너 때문에 그러냐? 너 때문에. 제가 많은 사람들 얘기해보면은 이 문제가 이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역전하고 싶은데 이 역전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맞는 얘기거든.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 모든 가정이 거기에 올인했는데 절대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 많은 문제가 저는 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9급은 많이 합격해 계셔도 7급은 없거든요. 경우야. 우리 교회 7호 합격생 영광을 만드는 일에 나에게 기회를 주나. 얼마나 좋잖아요. 합격될 때까지 밀어줘본다 이 말이야. 합격될 때까지. 왜? 나는 이 기회를 준 대운에게 나 고마운 거예요. 진짜로. 포기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지난날 합격의 수기를 읽어보더라도 쉽게 합격하면은 무슨 간질거리가 많은 아름다운 이 하백들이 그림 봐보세요. 계곡에 그 많은 계곡 속에 그려지는 하백의 그림이 멋있듯이 내 인생도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을 때마다 교회가 예배가 우리 예수님이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오히려 이제는 마음을 내려놓고 합격은 교회 부흥은 선물처럼 옵니다. 그냥 공부를 즐겁게 하고 교회를 사역을 즐겁게 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요 축복이 선물처럼 옵니다. 절대 대운이도 합격에 매이고 저도 교회 부흥에 매이면요 전도가 안 돼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그냥 나도 내 신앙생활 내 설교에 은혜 받고 운동하고 그냥 즐겁게 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진아 야 교회야 야 전도해 오잖아요.
얼굴이 무거우면 될 것도 안 됩니다. 같이 사역이든 공부든 삶이든 즐겁게 하는 일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생활, 예배 생활 성공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요, 트럼프가 저는 늘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사흘가라 보기 때문에 곤모수수. 히틀러가요, 국민들이 순간 선동하는데요. 와, 저는 이번에 무섭더라고. 여러분들 독일 국민이 얼마나 그 트럼프가 말을 잘하든지 다 국민들이 지지해보니까 트럼프가 그 힘을 얻어서, 아니 히틀러가 얻어서 그렇게 세계전쟁 시켰잖아요. 이 여러분 순간적으로요, 트럼프가요, 와, 우리 국익을 위해서 여러분 배부르게 해주겠다, 배부르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이 거짓된 혀와 상대 후보를 비판하고 세계 기독교 나라고 세계 부자 나라의 인성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고 특히 미국의 정치는 상대의 장점을 치켜 세우고 허물을 감싸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자고 국민들과 하나님께 지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누구를 비판하고 또 당장 내 유익을 당장에서 곤모스스로 거짓말해가지고 대통령 딱 대놓고 나중에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난 그래도 바인이 돼서 세계 질서를 합행 가운데 가야 돼요. 세계 질서를 대화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저는요, 제가 미국 대통령이요, 중국하고 손 잡아봅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냥 손 잡아버려요. 대화하면서 부드럽게 풀어가는 것이 가장 합행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직분,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바른 소리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법은 나를 보라는 등불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보라는 등불과 동시에 등불이 켜지면 성령의 지혜가 와요. 그 많은 어려운 문제와 고난과 함께하라. 할렐루야. 저도 이번에 진짜 눈물겹도록 감사한 것은 나름들의 코로나 중에도 가정과 개인이 어려움 중에도 이 부족한 이 주의 종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제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이야, 이분들의 인격은 안백하다. 자기들도 어려울 건데 우리 교인도 아니면서도 저에게 감동을 주고 응원해주고 지원해주고, 제 마음속에서 뭔 생각이 드냐면은 야, 이 감동된 인물들 존경스럽고 이분들을 위해서 막 희생하고 싶고 막 이런 충성심이 생겨요. 지난날 나를 집어줬고 난 주를 위해서 충성한 것처럼 참 내가 진짜 실명을 말하지 못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앞으로든 이분들한테 어떻게 여러모로 이렇게 은혜를 갚을 생각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감동된 사람, 저도 곤란을 겪어보기 곤란 가운데 이루어진 사람이 그렇게 힘이 돼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곤란을 당하면은 그때요 도와주세요. 한 사람을 얻으면 인생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을 얻으면 주변에 곤란 생기면은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그 곤란 가운데 도와줘 보세요.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번에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얻었고 그분들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하고 많이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리더가 찬양을 아주 은혜롭게 해서, 오늘 나는 몇 번이지 형사가? 103. 응? 103입니다. 모처럼 찬양을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저지를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빠버리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다같이 우리가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에게서는 첫 번째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주의 법도 안에서 남을 비판하고 겉모습 쓰지 않고 주의 법을 준 것은 나를 보라는 등불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합당히 여기시고 문제 해결을 주시고 더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줄 걸 믿습니다. 내가 시편 기자 119편 말씀대로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